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아주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수많은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온 땅을 뒤덮어 곡식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밭이 황폐해졌고 먹을 것이 사라졌고 성전에서 드리던 소제와 전제가 끊길 정도로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큰 사건을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호우가 일어나든지 뭐 태풍이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시선이 좀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가끔씩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왜냐하면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시는 데서 가장 정신 차릴 만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정신이 번쩍 드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의 소리라든지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실 때 그 다음에 주로 등장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가 뭐 그렇게 클까? 아니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농업이 망해버립니다. 농업이 망한다는 건 목축업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 동물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로 깨우실 때는 뭐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게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다라고 촉구합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 2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엘이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왜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1장의 메뚜기 재앙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무서운 재앙인데, 근데 요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심판, 곧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거대한 군대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컴컴한 날, 불이 모든 것을 삼키는 모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군대의 행진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일이 무서운 장면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먼저 전쟁 나팔을 붑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경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심판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경고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도 요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그 순간
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도 소선지서입니다.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도 은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나팔을 부시죠. 깨어나라, 돌아오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날이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던 땅이 이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황폐한 땅이 되었다. 4절부터는 더욱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처럼 달리고 병거처럼 산 꼭대기를 뛰고 불꽃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얼굴이 어떻게 하얘졌다. 놀래서 경기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묘사했던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또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엄청난 세력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권력도 경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도 감사할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크고 두렵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인간의 모든 자랑이 무너집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 의로 설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붙들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요일이 외칩니다. 나팔을 불어라.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나팔이 필요합니다. 잠든 신앙을 깨우는 나팔,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깨우는 나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부르시는 나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인 마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두워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만남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모든 우리 공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